잘 지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죠? 뭐 시험도 많이 왔을 테고 시험 다들 잘 이겼어요? 전 매일 넘어져요. 매일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새벽에 나와서 주여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전 모르겠어요. 도와달라고 매일 그러고 살아요. 9월 19일이 청년의 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의 날. 그래서 회장님께서 강도사님 이번 주에는 청년의 날이 다가오는데 청년에 대해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와가지고 뭘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좋은 것도 많지만 오늘은 제가 3월 달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한 게 있어요. 과정만 있는 인생이란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다른 걸 막 다 준비해 놨었어요. 준비해 놨었는데 원래 부자 청년에 대해 살려고 했었거든요. 부자 청년.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선회해서 네, 과정만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23편. 욥기 10편 잠언이니까 10편 앞에 있죠. 욥기 23편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는 이 욥의 고백인데요. 욥의 대답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어둠이나 이런 자신을 억누르는 무슨 세상에 대한 무슨 아픔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세상 다른 요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두렵게도 할 수 있고 자신을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한 거죠. 시적으로. 자, 성경에 이 시가서라고 있죠. 시가서는 5편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방금 전에 했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시가서라고 해요. 그냥 아주 그냥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경에서 3명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명의 인물. 그 3사람의 인물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 곧 과정이라고 하면서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과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대지는 목적을 위하여 방법을 무시하는 사람. 자,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나오죠. 사울왕.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울왕. 자,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죄 없는 다윗이 한 15, 16세쯤부터 쫓겨다녀서 30세까지 쫓겨다녔으니까 한 10여 년, 15년 정도를 사울한테 쫓겨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게 사울이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 사울이 왕된 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의뢰로 된 것이고, 그 왕을 세우신 분이 또 왕을 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마 이 바울은 겸손한 자리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순리를 저버리고 블레셋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인본적인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왕의 자리도 하나님이 줬고 또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인 줄 알면 참 좋았을 텐데 사울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 왕의 자리는 사울에게는 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오라고 하면은 그 따라가면 안 돼요. 겸손하게 저는 능력도 안 되는데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또 겸손하게 또 사양하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또 지혜로운 거죠. 요즘에 대통령 선거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씨하고 심상정 씨요? 둘이 그 토론하는 걸 보고서 배꼽 빠진 적이 한 번 있어요. 뭐냐면은 심상정 씨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신처럼 세금 갖다가 부인 안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홍준표 씨가 뭐라는 줄 갖다 대고 당신이 대통령 안 될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별 걱정 다 한다 이거예요.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실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제가 사양해도 갈 것이고, 그런데 굳이 자기 자리도 아닌데 거길 들어가려고 막 비집고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2호선 타보면 알겠지만 2호선 그 자리 들어가겠다고 막 비집고 들어가는 거야. 나도 좀 데리고 가. 그냥 줄이자면 발부터 집어넣었어요, 머리부터 집어넣었어요? 몸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그쵸? 맞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거지만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니까 좀 과하다 싶으면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하고 사양하면 하나님이 또 더 좋은 자리로 또 인도하세요. 근데 이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목적을 위해서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룩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자, 이 바룩이 서기관으로서 무엇을 했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막 선포해요. 바룩이 그걸 막 적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면 전해주면은 알려주면 그것을 바룩이 적은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한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랬죠?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예레미야고 기록한 사람은 바룩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룩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바룩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룩은 분명한 자기 목적.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면 그 말씀을 또 잘 적고 거기서 또 깨닫고 또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또 전해줍니다. 왜 전해졌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왜냐하면 예레미야 때는 유다 나라가 그때는 시드기야 왕 때니까 맨 마지막 때예요. 이제 그거만 지나가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임박한 심판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심판을 돌이켜 보려고 그 과정에 충실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45장 2절부터 5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이것은 바룩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탄식하는 거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앞에 두고 탄식하는 겁니다. 자, 4절에 너는, 이것은 예레미야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그에게 이르라. 바룩에게 말해라.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하실 거니까 그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러니까 바룩을 노량물 구취하듯이 소중하게 여겨서 귀중하게 여겨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모든 재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룩은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보려고 목적을 위해서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육체를 재난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세워서 충실히 이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자, 목적 없이 과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과정에만 충실한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또 과정만 있고 목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과정만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가나안 땅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떠나라니까 그냥 떠나는 겁니다. 말씀 순종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말씀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주셨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성취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욥이 고백하기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고백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는데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목적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목적이 나에게 좋은지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아마 강도사님도 꿈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꿈이 지금도 꾸고 계세요? 강도사님,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꿈이 형사. 왜냐면은 그 아이들하고 형사놀이만 하면은 제가 다 잘 잡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 형사. 근데 안 됐어요. 조금 있다가 또 꿈이 바뀌었죠. 제가 이순신을 봤잖아요. 이순신. 나는 해군이 될 거야. 해군도 안 됐어요. 아주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어. 근데 제가 여기 있을 때는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우리가 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줄 수 있도록 꿈도 주시고 또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방법과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얹혀갈 때 말씀에 묻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정말 성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에 또 좋은 길로 열어주실 때도 있고 안 그러실 때도 있고 결국은 그 모든 길 가운데서는 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청년 여러분, 저는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 어디 가서 못 들을 거예요. 이제 지금 처음 하는 얘기니까 나만 알고 있는 얘기니까 잘 들으셔. 저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섬겼잖아요. 언제부터 섬겼냐면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추운 겨울날 저희 누님이 제 손을 잡고 어딜 끌고 가요. 그때부터 교회 간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다녔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한 그 정도 기억이면 뭐 6살, 7살? 그때부터 이렇게 끌려다닌 거죠. 끌려다닌 거는 기억이 나죠.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이제 다녔는지 모르지만 일단 모태신앙은 아니다. 다녔어요. 다니다 우리 집은 그 강화도 교동이라고 그때 당시는 뭐 외부인들이 들어오기 힘들죠. 들어오게 되면은 뭐 군에다가 보고하고 뭐 주민등록증 다 맡겨놓고 다 신분조사하고 배를 타고 또 1시간 동안 또 달달달달 되면서 배에서 그냥 섬에 들어와서 섬에서도 또 맨 끝이에요. 맨 끝에. 언제 한번 저랑 같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촌입니다. 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영광아, 나는 아빠한테 시집 올 때 나 북한에 꼬리를 끌려오는 줄 알았다. 왜냐면은 북한 방송은 하루 종일 24시간 위대한 수령 동지, 뭐 김일성 동지 만만세 하면서 계속 나오지, 무슨 이상한 노래 막 나오지, 뭐 선전 나오지, 그거 들으면서 낚시하고 있지. 그런 데서 자랐으니까. 또 그뿐 아니라 또 그런 깡촌에서도 저희 집이 가난하기로 따지면 또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믿을 건, 이 집을 믿을 건 없다. 그래,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 믿으면 굶기질 않겠지. 먹고 살겠지. 하나님을 붙잡았죠. 붙잡고 살면서도 시험이 많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혹시 등 비빌 때는 다 있죠. 지금 집에서 먹고 자는 데는 있잖아요. 지금 뭐 밥 안 주는 집 없잖아요.
저는 20살에 진짜 빈손 들고 나와서 얹혀 살면서 여기저기 진짜 고아처럼 살았죠. 그랬는데도 거기서 제가 잘한 건 뭐냐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붙잡아 주시더라고. 또 뭔가 시험에 빠져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영광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음성이 확실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름이 영광이고 또 교회를 그렇게 다닌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사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하는 말이 계속 들어와요. 죄를 지면서도 저라고 뭐 들어와서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라 들어왔지만 죄를 졌다는 거죠. 죄를 졌지만 그런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어요. 왜냐면은 없으니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남들과 같이 작은 집을 얻고 거기서 남들이 가지고 사는 것들 뭐 냉장고도 들여오고 TV도 들어오고 하나씩 차용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또 직장에서도 자리가 잡혀가고 하면서 사실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은 지금 같은 복이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마음이 평강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외부적인 거 세상적으로 비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안 들어오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길이 어떤 길이 될까? 고난의 길일까? 감사의 길, 그것이 또 좋은 좀 복된 길일까? 늘 감사하면서 생활하지만 고난의 길도 사실은 감사하게 돼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돼. 그 자리까지. 뭔가 나에게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내가 아직 믿음이 덜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힘들어도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정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으로 주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정말 날 위해 죽어주신 게 내가 믿어지고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게 그 마음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기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 시험도 많이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교육자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45, 46까지 안 되면 나 그만둬야 되겠다. 하나님 난 46까지 장가 못 가면은 나 이게 아닌 줄 알고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46 되기 전에 45살 8개월 만에 주시더라고. 진짜 아주. 그래서 여러분 그 서원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기도하고 죽다 살았어요 아주. 그런데 그보다도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인문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결혼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졌다는 거, 안 주시더라고 그런 거를. 그냥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잘못 만들었으니까,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못난 걸 내가 아니까. 내가 못나서 이런 걸. 그래서 더 잘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하면서 더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또 살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실 기쁜 게 많아요. 감사가 많고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진짜 예수님의 그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막 춤출 순 없잖아요. 좋다고. 제가 막 여기서 막 춤추고 막 좋다고 예수님 막 어이구 펄쩍펄쩍 뛰면 저 간호사님 또 왜 저러시나 막 놀래가지고 막 은혜 다 떨어질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제 마음은 늘 그래요.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은혜되고 이렇게 또 한 주간 지나다가 이렇게 또 얼굴 보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다 은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되면 시험이 많이 올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 대한 시험이 많이 올 것이고 여자는 뭐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오겠죠. 근데 그런 모든 시험들은 다 정말로 지나가는 거고 그런 시험 가운데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태도, 자세 그것을 늘 꾸준히 주님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도달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늘 바로 세워 나가세요. 그게 큰 복이 될 겁니다. 지금은 아마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진짜로. 정말로 시험도 많고 아무튼 시험에 많이 넘어졌죠. 제가 왜 안 넘어지겠어요. 잘 넘어지게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3번 놀래요. 3번. 첫 번째는 회사 생활할 때는 꼭 잠깐 쉬는 타임만 되면 절 붙들고 나가요. 사람들이 처음 본 사람들이 왜 우리 담배 났는데 핍시잖아요. 저 담배 안 피는데 네? 네 안 피워? 이상하다 그래. 또 술자리 가면은 저 우리 술 한잔 마시죠? 저 술 못 하는데 저 교회 다니면 네? 술 못해요? 네? 술을 혼자 다 먹을 것 같이 생겼는데 그럼 막 깜짝 놀래요. 그다음에 주일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산에 가는데 우리 주일날 산에 갑시다 그러면은 저 교회 가야 돼요. 네? 이 사람 왜 이러지? 생긴 건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래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힘든 점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사회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저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잘하고 또 무슨 회식 자리 같은 데 있으면 여직원들, 남직원들 또 집에 또 잘 데려다 주고 끝까지 다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먼저 출근해서 또 준비 잘 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제가 나오고 나서 들은 얘기예요. 그 직장 동료를 통해서 믿으려면은 우리 그 한 과장님처럼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면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내가 한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구나. 네, 저를 통해서도 해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오늘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좋은 모습이든 지금 남들이 봤을 때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서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 그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